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저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뜻은 다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가운데에서 인도받고 오직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들을 이제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에 대개 사람들은 그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개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냐 어느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물음에서 이 사람들은 자꾸 진노를 떼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진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에게서 진노의 하나님은 자꾸 떼버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죠. 결국 관심이 뭔가 하면은 언제나 진노가 아니고 용서받는다. 용서에 관심을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나. 이건 뭐 생각만 해도 싫죠.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나. 그냥 그게 좋다는 겁니다. 진노를 받는다는 건 심판이고 반대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꼭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기 때문에 용서가 좋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용서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나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나 때문에 기도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는 일이 안 되고 또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결국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세상 모든 일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세상 일을 나에게 좋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을 내고 믿어도 늘 현실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내 현실에 기쁨과 웃음만 있는 현실, 그런 하루하루의 삶, 늘 그걸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슬픔에 눈물이 있는 날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 날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날만 하나님이 인도한 날이고 눈물이 있는 날은 하나님이 인도한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든 눈물이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날인 것은 분명해요. 그 말은 오늘 나에게 슬픈 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흘리게 한 눈물이다. 근데 분명한 건 어떤 사람도 눈물이 없는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눈물이 흘리는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까? 이렇게 물어도 사실 이해를 못해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렇단 말입니다. 난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신 것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징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벌을 받아야 될 죄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왜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실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그런 억울함을 토로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욥이거든요. 욥이 억울함을 토로냈어요. 욥기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의 얘기인데 욥이 하나님을 나를 치고 나에게 달려드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겪는 재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치는 것,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침으로 해서 얼굴이 울음으로 붉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을 정도, 뭐 다크서클 내려왔나? 어떤 죽음의 그늘이 있을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걸 이제 이해를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손에는 포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포악이 없다. 또 내 기도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야 될 그런 죄, 그런 이유를 욥이 찾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보느냐, 이걸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욥이 자기를 볼 때에는 나는 손에 포악이 없어, 내 기도 정결해, 이게 욥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보는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를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을 정당히 보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욥이 잘못한 게 뭐겠습니까? 욥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욥과 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잘못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욥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준 또 내 시각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죠.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에게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어, 누군가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이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썼는 남에게 나쁜 일 했겠습니까? 그런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또 내 기도 정결하다. 정결하고 뭐 깨끗한 기도, 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판단이 스스로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재앙 받는 게 아닌데, 근데 친구가 나를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 받는다. 자,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신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욥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는 가짜예요. 그것은 의미 없어요. 욥이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 그 욥, 난 정당해, 이건 가짜란 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판단은 내가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는 욥처럼 손에 포악이 없고 기도가 정결하다, 그렇게 하면서 넌 잘못한 거 없구나, 이렇게 나오시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정결해, 너는 정당해, 넌 죄가 없어, 이런 판단 그 어떤 사람도 받지를 못해요. 그런 점에서 욥은 잘못된 것이죠. 본문 36절에 보시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범죄한 자, 이게 성경 이야기라면은 손에 포악이 없다느니 기도가 정결하더니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판단할 기준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성경 말씀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뭐 내 양심이 바르다, 손에 뭐가 없고 기도가 없고 뭐 교회를 이런 게 기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은 주께 범죄한 자,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주께 범죄한 자입니다. 이스라엘도 주께 범죄한 자인데, 그 주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믿는 자를 인도한, 이래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생각이 오해가 되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아니고 범죄한 자 생각하셔야 돼요. 범죄한 자, 진노가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식으로 베풀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웃음에 있는, 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겠냐고 하는 거죠. 범죄한 자를 인도하시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본문 34절 봐보십시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자, 이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주께서 택한 백성 그 뜻이에요. 주가 택한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주의 백성이 적국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성전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 하늘에서 그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달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적국과 전쟁하는 주의 백성을 돌봐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돌봐달라 의미가 뭐겠습니까? 적국과 싸우러 나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돼요? 그 돌봐주시는 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한 돌보심이란 얘기입니다. 하나 인도하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잘 되겠지. 잘 되게 하시는 걸 하나님 돌보심.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이. 그게 맞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절로 보십시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기도한 다음에 이어질 말이 뭐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심 다음에 이어지는 게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라는 겁니다. 적국이 넘기시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는 것. 주의 돌보심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주의 백성을 적국에게 넘기시고 사로잡혀 가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의 백성 돌보시는 것으로 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린 그런 돌보심을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날 적국에게 패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된다 뜻인데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관심을 나에게 두고 사는 우리가 나를 적국에 패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해달라. 그렇게 나를 돌봐달라.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돌보셔서 눈물 흘리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기도예요. 우리의 본심과 안 맞아요. 우리의 뜻과 안 맞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있는 것이 뭐 평소 봤을 땐 그걸 모를 거예요, 그냥.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이 늘 내가 내 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 생각의 한계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욥이 자기의 기도를 정결하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자기의 인간됨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인간의 기도는 정결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적국에 넘겨달라. 나를 포로되게 해달라. 그렇게 날 돌봐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기도를 두고 정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 욥은 인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한계라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거예요. 주의 백성을 주께 범죄한 자로 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것은 솔로몬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 대상으로, 버림받을 대상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단순히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자기를 진노의 대상으로 버림받을 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문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늘 내가 날 위해서 찾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범죄한 것이다. 이게 범죄고 이게 내가 버림받아야 될 나의 실제 모습이야.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버림받을 건데 믿어서 뭐 합니까? 이런 또 뭔가 불만 섞인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버림받는 자꾸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 하나같이 버림받을 자란 말은 없습니다. 버림받을 자는 다 빼버리고 그냥 사랑받을 자만 얘기해요. 사랑받을 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 삶 속에 사랑이 사랑받고 있지요. 무조건 사랑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성의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얘기예요. 나를 자꾸 사랑받을 대상으로 보는 거, 나를 버림받을 자로 보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사랑,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모두가 범죄한 자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범죄한 자구나. 그러면은 그런 인간됨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범죄한 자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 범죄한 자임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4절에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기도합니다. 성전장에서. 그리고 38절에서도 오면은 성전을 기도해요. 자, 38절 봐보십시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겁니다. 자, 34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아시겠는가 모르겠네. 그 38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34절의 기도는 적국과 싸우러 나간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고
38절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은 그 37절에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자신들이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여 악을 행한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따라오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적국에 넘겨버렸습니다. 포로가 되게 했는데 너 고생 좀 해라 그것이 아니고 뭘 깨닫게 하려고? 범죄한 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넘기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포로되게 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되기 전에는 성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는 내가 범죄한 자를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봐달라, 싸움이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로가 되고 나서 내가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나를 돌봐달라 이런 기도가 안 나오죠. 범죄한 자임을 알았으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의미가.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의 범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향해 기도한다면은 나를 돕아달라, 나를 잘되게 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인 걸 깨닫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면은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아는 자가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의 은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돌봐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은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기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 잘못했건 달라진 게 아니고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달라지게 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은 돌보심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돌보심이라는 얘기가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 이스라엘을 적국에 넘기시고 또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범죄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끝나죠. 그냥 혈통만 이스라엘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짊어지고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적국에 넘기시는 거, 넘겨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돌보십니다. 이렇게 드러나온 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만이 그런 돌보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범죄를 깨닫게 해서 성전에 있는 쪽, 그때 그 성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의 희생이 있는 성전이죠. 바뀌는 거예요. 그게 돌보십니다. 다음에 이제 39절 보십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요 다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여기 용서는 범죄한 자에게 해당합니다. 죄 있는 자에게 용서에 해당하지 범죄한 게 없는데 용서한다 안 맞아요. 범죄한 자에게만 용서에 해당이 돼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하다 생각하는 욥에게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욥이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당한데 나를 왜 용서한다 그러지? 용서가 이해가 안 되죠. 욥에게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래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내 그냥 뭐 죄 지은 게 있겠지, 내가 모르긴 하는데 그냥 있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형식적으로 용서를 바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용서를 받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냐, 그 생각이에요. 이런 인간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중요한, 그 귀한 용서가 막 베풀어진다? 그건 오산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를 심판받을 자, 버림받을 자로 보지 않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 용서가 베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인간의 한계가 뭐라 하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자기를 심판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받고 싶어하는 것이지 버림받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 본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용서받을 자로 나온다, 나를 범죄한 자로 인정하고 나온다, 안 되는 일입니다.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된다. 이건 우리의 헛된 욕망이,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용서받는 건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은총이에요. 용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심판받을 자로 알고 버림할 자로 알고 죽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어떻게든 정당함을 주장하고 죄 없다 발뺌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우리예요. 이런 인간인 우리를 그냥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둔다. 그냥 둔다 하면 결국은 용서와 상관없는 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네 죄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용서만 찾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되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것인데, 용서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뭐 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으니까 뭐 하나님 잘 되게 하겠지, 용서하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꿈꾸고 기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환상이에요. 이런 환상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 용서를 내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인간 욕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서 주의 피로 이루어진 용서를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용서받은 내가 좋은 것이지. 주님의 용서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범죄했다는 걸 알고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를 진노받을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그 진노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어진 용서, 베풀어진 용서, 그 용서가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주의 전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희생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그런 자기 백성됨을 만들기 위해서 적국에 넘겨버리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그 백성이라는 것이 처음엔 적국과 싸울 때에
기도하는 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 시작이에요. 인간은 늘 자기를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일하시고 결국은 용서를 알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게 솔로몬이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적군에 넘기실 것이야. 싸움이 있어 넘기실 것이야. 포로되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실 거야. 범죄를. 그 일을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이 그들 우리를 인도하 계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또 나는 기쁨을 원하는데 슬픔이 주어진다는 거, 웃으며 살고 싶은데 울게 되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 내가 택한 주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가신 나 돌보시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껄끄럽겠지만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시각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돌보시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오해했구나. 그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 환상을 깨뜨려요. 뭐 네가 늘 웃고 살고 싶다고 아이고야 웃기지 마라 깨뜨립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기도예요. 아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솔로몬인데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령 건축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적국과 싸울 때에 이기게 해달라. 이게 정상적 같은데 오히려 넘기시는 거.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기도에 대한 환상들, 하나님에 대한 환상, 돌보시는 환상, 이걸 다 깨뜨리는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깨어지는 기도. 근데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실제로 유다가 망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유다가 평소에 망하기 전에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 나간 기도했을지 우리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적국에게 넘겨버리셨고 포로되게 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다에게 지금 이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대로 되어서 적국에 넘겼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다에게 지금 이 내용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돌보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얘기죠. 너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이게 본문의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르지가 않다. 열심히 믿어도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걸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걸 실제 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 나의 현실이구나, 이걸 실감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나의 현실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내 육신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내 범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로 죽게 나오게 하셔서 주의 용서가, 딴 것 말고 주의 용서가 귀한 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돌보시는 것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용서가 귀하다.
주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그 알겠다 이게 나와진다면은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근데 주의 돌보심을 자꾸 내가 편안해지는 거기에 찾지 마시고 눈물 나고 힘든 가운데에서 돌보심 찾으셔야 돼요. 그럼 다 보입니다.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난다. 아, 이게 주의 돌보심이었구나. 말씀이 보여주는, 말해주는 진짜 현실. 좀 그걸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범죄한 자,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된 가운데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줘서 사는 게 돼요. 범죄한 자인데 하나님 살려줘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이고, 그냥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살려주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성도에게 있는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날 위해 살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또 생각이 엉뚱한 데 흘러갑니다. 나를 잘 살게 하셔야지. 이렇게 흘러가요.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은 날 위한 용서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용서구나. 그런 주님의 용서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아, 그게 나의 삶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 교회를 찾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종교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이 뭔가 하면은 뭐 그냥 종교도 뭐든 상관없이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도 뭐든 내가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의 피로 인한 용서를 누리지 못하나 그게 저주예요. 이게 범죄한 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들으면 아주 심각한 그런 말인데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걸 자기와 무관한 말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편안히 살고 있긴 한데 내가 범죄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그것하고 내가 편한데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하고 적고에 사로잡혀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범죄한 점을 깨달은 것하고 어느 쪽이 진짜 재난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 재난? 늘 말했죠. 여러분의 마음, 심정은 좀 제쳐두고 생각으로 좀 답하자 그 말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전자죠. 편안한데 내 죄를 몰라요. 이게 재난입니다, 여러분요. 그게 재난이에요. 눈물이 나오고 힘들어도 그로 인해서 내가 범죄한 자였음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 은총입니다. 믿든 말든. 안 믿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재난에서 건지신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세상 힘든 일을 건져주는 그런 건짐이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뜻입니다. 눈물 나오고 힘들게 해서라도 너를 범죄한 점 알게 하겠다. 이게 재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현실되어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이다.
이런 은총의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눈물 나고 힘들긴 한데, 정말 힘든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어떤 기쁨,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눈물이 있는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기를 위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없다는 것은 자랑할 내 일이 없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그냥 주의 은혜밖에 없죠. 그게 전부죠. 본문 41절 봐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저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그 내용, 성도됨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 왜 이걸 능력의 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는 게 주의 능력이에요. 범죄한 자를 용서하심으로써 죄 없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는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궤가 있는 게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 그곳을 주의 평안한 처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의 평안한 처소. 그러면은 그 평안한 처소에서 나와서 베풀어지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평안한 처소에 나와 베풀어지는 거, 그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능력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오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에 나오는 게 평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내 마음과 몸이 평안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뭐 문제 없이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하는 일에 문제가 없고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고 좋고 그런 평안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난 부러울 게 없다, 그 상태거든요. 이게 평안이에요. 난 부러울 게 없어. 난 부족한 게 없어. 모자란 게 없어. 그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하다고 할 것도 없는 그것이 주로부터 나오나 말이에요. 주로부터. 그게 주께서 베푸시는 평안이란 얘기예요. 그 41절에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게 주의 평안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기뻐하게 하라. 은혜를 기뻐하는, 은혜를. 자, 여러분이 구원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걸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구원 입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입었어, 용서 은혜를 입었어, 이것 말고 내가 부러워해야 될 거, 이것도 여러분 실제 마음 좀 제쳐놓고 생각으로 뭐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용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부러울 게 따로 있다면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늘 내가 부러워하는 거, 구원을 입었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이걸 하는 게 구할 게 아니겠습니까? 구하면서 하나님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계속 자기를 살피기란 얘기예요. 그게 평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능력의 결과에 있는 지성소에 나오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네 손에 뭐 포악이 있나 없나, 네 기도가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는가, 네가 뭐 주의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렇게 너를 살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용서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살필
이유가 없는 세계라 그 뜻입니다. 이미 용서되거는 내가 왜 나를 살핍니까? 내가 한 일, 내가 뭐 한 기도, 내가 뭘 한다 할지라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받았다. 그걸로 미서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화내고 살아가죠. 나는 화를 안 냅니다. 없겠죠. 이번 한 주간 뭐 화 얼마 냈겠습니까? 저는 뭐 이거 말을 말자 그냥. 화 안 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늘 내 중심인데 내 뜻대로 안 된 일을 보고서 화가 버럭탕이 터지고 저걸 내가 초대할까 말까. 아이고 또 나오네. 그러니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살피면은 내가 또 화를 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평안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용서받은 자, 이미 거룩한 자, 구원을 입은 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내가 나를 살필 이유가 없구나.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그 평안이 그것이요.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 평안이 간직된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막 세상 요동을 쳐는 조용하고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나도 시끄러져요. 막 말이 꼬이네 막. 나도 막 화가 나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평안이다. 다윗에게 베푼 은총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서 베풀어진 용서인데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다윗에게 지혜를 드러냈죠. 하나님이 나단 보내가지고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이 나온 다음에 죄를 사하셨다. 그게 선포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모두 가정이 삭제가 돼버리고 다윗이 죄 고백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사했다. 이걸 다윗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는요, 은총이 용서만 달랑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서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 아들을 죽이시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다 개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상한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 사랑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 베푸시면서 은혜를 기쁘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백성만 들어갑니다. 은혜를 기뻐한 자만. 그래야 천국 가가지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도 뭐 날 위해서 내 집은 작서 큰 집 주세요. 이래 나온다는 건 그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천국 상급 차동로 이게 아주 마귀의 그 사상이에요. 그것은요. 천국 가가지고 내 집 왜 이렇게 작나 하고야 나 그런 종 안 갈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범죄한 자로 보지를 않으면은 틈만 있으면 자기 정당을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다 너 때문이야. 계엄령 선포한 게 너희가 관리를 다 내게 했고 예수 삭감한 것 때문이잖아. 너희 때문이야. 그런 게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나는 주께 범죄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한다. 이건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개입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 가운데에서 이게 돌보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뻐 감사하는 살아가는 이게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돌보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환상이
이었다는 것이 알고 다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에서는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의 어떤 기쁨을 찾아간다는 거, 이게 은총의 내막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이 성도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에 맞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은총 베푸신다는 거, 이걸 아시면 돼요. 구원도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꾸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 뜻대로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는 것, 이러한 성도됨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울음이 있고 웃음이 있고 상관없이 늘 평안과 감사와 찬송의 믿음으로 좀 바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늘 나의 정당함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것을 구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진노의 자리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적국에 넘기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내막을 아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은혜가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